오늘 우리는 교회 전례적으로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양력과 음력처럼 교회 전례력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삼위일체력이 있고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는 축제력이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력에 따르면 어제로 9월부터 시작된 성부의 계절인 창조절이 끝났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성자의 계절인 시작됩니다. 이 성자의 계절은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로 이어집니다. 이 삼위일체력은 창조절 첫 번째 주일부터 전례력의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9월부터 새해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이에 반해서 축제력은 이 삼위일체력의 성자의 계절에 해당하는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에다가 성령 강림절까지 더해서 축제 기간으로 지키고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 다음 날부터 대림절 하루 전날까지를 비축제 기간으로 연중식이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축제 기간이 아닌 기간으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 전례력을 축제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제력에 따르면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부터 전례력의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에서부터 교회의 새해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일단 축제력에 따르면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삼위일체력에 따르면 틀린 말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보통은 대림절부터 교회의 새해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자 성탄절 직전 4주일 동안 지킵니다. 대림은 그리스어로 파루시아의 번역입니다. 이 파루시아는 오심, 커밍이라는 뜻입니다. 이 라틴어로는 아드반투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냥 똑같은 커밍이라는 말을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드반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영어 단어 어드벤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드벤트가 대림절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약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초림 첫 번째 오심입니다. 또 그분은 종반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재림 두 번째 오심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대림절의 핵심은 단순히 기다림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유대교로부터 갈라져 나왔습니다. 근데 유대교도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종말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데요. 여기서 종말은 세상의 종말, 즉 the end of the world가 아니라 악의 종말이고 불의의 종말이고 억압의 종말이고 착취의 종말이고 폭력의 종말을 뜻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리아, 바빌론, 그리스, 로마의 연이은 침략과 지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제국으로부터 해방된 세상을 꿈꾸었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렇듯 저들은 목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가 메시아임을,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공짜 치유와 열린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펼쳤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 하나님 나라의 선취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목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못 알아봤을까요? 저들은 기다리기만 했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유대교도들이 범했던 이런 우를 우리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림절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깨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앞서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약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종말 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그 사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은 달리 표현하면 시작과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 나라를 완성하시고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추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란 얘기입니다. 예수 따름이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싹트고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도록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그 일을 하는 일꾼들이 아니라 기꺼이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하는 일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 아니라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서브워커하고 코워커인데요. 서브라는 말은 이게 아랫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이 명령하면 우리는 로봇처럼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일입니다. 마이 잡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나라의 주인이고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일이니까 어찌 나 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일인데 어찌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해야 할 준비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을까요? 바로 사탄 또는 악마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걸 구주악이라고도 하지요. 달리 말하면 제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했듯이 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힘이 최고다. 힘을 가지면 세상을 가질 수 있고 타인을 복종시킬 수도 있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도 있다. 갖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으며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인정받을 수도 있고 아무도 날 무시하지 못하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 너는 힘을 가져라. 힘으로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라.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할 것이니까 힘을 숭배하고 힘을 추구해라. 이것이 인간인 너의 소명이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마귀는 인류를 이렇게 유혹해 왔습니다. 물론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겠다고 이렇게 나서지 않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마귀의 유혹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힘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갑이 되고 상대는 을이 됩니다. 이 갑을 관계는 아주 쉽게 상하 관계로 바뀝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는 을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갑이라면 욕하면서 배운다고 내가 윗사람한테 당한 것을 아랫사람에게 그대로 반복합니다. 아니, 더 보태서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힘은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가졌습니다. 때론 편리라는 이름으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자동차를 운행하면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겠지요. 그러면 그 이산화탄소는 그렇지 않아도 꽉 차 있는 그런 대기권에 더 보태져서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 같은 기후재난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지구 반대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홍수나 가뭄이나 이런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고
죽어가기도 합니다. 또 편리해서 사용하는 온갖 플라스틱 제품들은 한 번 쓰고 버려져서 땅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때로 힘은 풍요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내가 먹는 소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아마존 밀림이 불타 없어집니다. 커피를 생산하고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아마존 밀림은 그렇게 파괴됩니다. 또 냉방과 난방을 위해서 전기가 필요한데요. 그 전기 생산을 위해서 석탄 발전소나 가스 발전소 또는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발전소들은 당연히 공해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도시에 없고 저기 바닷가 시골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강원도 산골짜기나 충청도 전라도 해안가에서 서울로 이 거대 도시로 그 전기를 촌에서 도시로 가져오느라고 고압 송전선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송전선 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전자파 때문에 큰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밀양 송전탑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제발 그것 안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밀양 사람들이,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힘 숭배나 힘 추구와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의 존재 자체나 생활 자체가 힘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 비유를 기억하시지요? 거기 보면 종말의 인자가 최후 심판을 할 때 왼쪽에 세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말씀이 저기 화면에 떴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 말을 듣고 저주받은 자들은 이렇게 항의합니다. 44절입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봐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이 항의에 대해서 임금의 대답은 마지막 45절과 같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와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화엄경이라는 불교의 경전을 보면 거기 인다라의 구슬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인다라의 구슬처럼 모든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 박노해가 쓴 인다라의 구슬이라는 시를 여러분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 시는 특이하게 화엄경을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규절을 제가 여기 인용했는데요. 인다라의 하늘에는 구슬로 된 그물이 있는데 구슬 하나하나는 다른 구슬 모두를 비추고 있어 어떤 구슬 하나라도 소리를 내면 그물에 달린 다른 구슬 모두에 그 울림이 연달아 퍼진다고 한다. 지금 온 인류가 다 서로 그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웃과 연결되어 있고 이웃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은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웃과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다라의 구슬에서 박노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구마을 저편에서 그대가 울면 내가 웁니다. 누군가 등불을 켜면 내 앞길도 환해집니다. 내가 많이 갖고 쓰면 저리 굶주려 쓰러지고 나 하나 바로 살면 시든 희망이 살아납니다.
이게 남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느껴지고요. 또 남의 밝힌 희망이 나에게도 희망의 등불이 되고요. 또 나의 소비가 이웃을 굶주리게 하기도 하고요. 또 나의 바른 삶이 남에게 희망이 되기도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이라면 내 멋대로 나만 생각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이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웃은 우리 삶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여야 합니다. 언제나 존재하는 상수여야 합니다. 특히 그 이웃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 그 고통을 나누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체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곁에 다가가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최후의 심판 비유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람을 양과 염소로, 악인과 의인으로 가르는 척도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그가 어떻게 했는가, 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죄는 무엇이냐면 마땅히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강도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사람을 방치함으로써 인간성에 반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냐는 질문에 아픈 곳이라는 대답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만약에 이가 아프면 우리는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하고 온 신경이 이에 집중됩니다. 손톱 밑에 작은 가시가 박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신경이 그 손톱 밑에를 신경 쓰고 이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중심, 세계의 중심은 어디이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는 곳,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인다라의 구슬처럼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공동체라고 하는 한 놈의 각 지체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픕니다. 그러면 다른 지체들은 그 아픔을 치유하려고 온 힘을 쏟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힘이 최고라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은 짐승이 사는 세상입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남이야 고통받든 말든 나만 잘 살면 그만입니다. 우리말 나쁘다는 나뿐이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좋다라는 말은 돕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악인은 무슨 살인죄 같은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만 아는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성서가 말하는 악인입니다. 의인은 무슨 커다란 선행을 베푼 사람이 아닙니다. 남을 배려하고 돕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햇빛도 내리시고 비도 내리시는 하나님은 악인도 의인도 모두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방법은 다릅니다. 의인은 해방을 통해서 구원하고 악인은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종말을 다룬 오늘 본문 말씀에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해방을 통한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판을 통한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부디 그 구원이 전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대림절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해야 할 준비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세상은 힘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만 아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 아닌 짐승들을 양상해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힘을 사랑하지 않았고 사랑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남도 고려하며 살아가는 고통 많은 이웃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그 고통을 나누는 사람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뒤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사람 사는 세상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온갖 흉악한 짐승이 요굴대는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면서 기다립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날을 우리는 앞당겨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여기서 시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세상을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면 됩니다. 이것이 힘이 최고라고 가르치는 세상 속에서,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힘이 아니라 사랑이 힘을 믿으면서 새로운 세상, 지금 사는 세상과 다른 세상을 꿈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시작한 일을 매듭지으려고 하는 우리 모두의 소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